비대면으로 하세요. 오늘 제목이 참된 만남과 치유입니다. 참된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만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는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만남을 통해 가지고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만남이 정말로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행여나 나는 저놈의 인간 안 만났으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나는 하필이면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이렇게 혹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고 아빠는 왜 저렇고? 그런 거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불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그 상처입니다. 상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은 모든 것이 뭐냐? 축복입니다. 거지 같은 인간 만났는데요, 한번 살아보세요. 저 인간하고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모든 게 축복입니다. 일단은 누구든지 네 가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 형제.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저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나를 그렇게 괴롭혀? 형제들 간에 갈등 없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가정의 속에서 이것이 발판이 되고 성공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누구? 요셉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셉은 이게 발판이 됐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해서 노예로 팔았는데 그게 상처로 남지 않았습니다. 뭘 봤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러면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보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절대로 애굽의 총리로 서서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잡혀버렸는데요. 노예를 팔려갔을 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놈의 인간들 두고 보자. 형들이 나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 노예로 이렇게 평생 살아갈 수는 없지 않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들 다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거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이 만났을 때 형들이 불안해가지고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닙니다. 형들이 팔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앞서서.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원망하십니까? 부모님 원망하십니까? 형제들 원망하십니까? 발판입니다. 그러면 돼요. 또
스승과의 만남, 이거는 누구든지 만나는 거예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사무엘은요, 하필이면 스승으로다가 갔는데 그 스승이 이상해. 그게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거기서 배우는데 이상해.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상관없었어요. 스승이 제자한테 잘못된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기는 잘못된 인간이 됐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는 잘못된 걸 안 가르칩니다. 그거를 교훈으로 배운 거예요. 그의 행동을 교훈으로 본 게 아니라 그가 하는 가르침을 교훈으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지 우리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선생님 마음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알죠? 어렸을 때에 선생님이 잘못된 말을 했는데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삐뚤어진 길로 갔어요. 학교도 안 가고. 왜 그러냐?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등록금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록금 안 갖고 니까는 선생님이 그랬더니 욕을 하면서 이 뭐뭐 새끼야, 요거 내 입으로 다 나오네. 안 하려고 했는데 신창원이 한 소리예요. 등록금도 못 갖고 오는 놈이 학교는 못 알아와, 꺼져버려.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바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세상을 떠들썩게 했던 그러한 범죄자가 돼버렸잖아요. 어떤 스승을 만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은 복음 안에 있다면 그것이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친구들이 있죠. 이게 생을 좌우할 만큼의 중요한 그 만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남 속에서 가려서 만나세요. 누구를 새기느냐? 엘리트를 새기세요. 아, 저 녀석은 괜찮다, 이런 아이들하고 사귀세요. 그래야 미래에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못된 놈들 사귀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 사귀더라도 복음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됩니다. 영적인 엘리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뭐래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뭐 그렇죠, 막 상처받고 친구들한테 막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단 말입니다. 또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데가 여기 배우자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도 제가 몰라가지고 많이 상처를 줬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요즘에는 상처를 별로 안 받을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보다 다 많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냥 싸우고. 그런데 이 배우자의 만남, 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졌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남을, 이게 정말로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으로 만들어야지. 그거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런 뭐 인간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내가 눈이 뼈지, 내가 콩깍지가 껴있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고생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만드세요.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수용하고, 수용 안 되면 초월하고, 그러면 돼요. 괜히 그냥 같이 그러니까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더 못한 사람이야. 그렇죠? 막 그냥 어디 가면 식당에 가면 그냥 여자들 모이면 누구 욕해요? 남편 욕하는 거예요. 아주 신이하게 그냥 막 해가지고. 그게 똑같다. 너는 더 못났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버렸다. 똑같은 거예요. 넘어서세요. 배우자의 만남 진짜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사역의 동반자를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만드세요. 하면 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유식해가지고서는 한 게 아닙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갈릴리에서 자라가지고 배우지도 못한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능력합니다. 요셉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학교도 안 다녔어요. 17살에 노예로 갔는데 무슨 학교를 다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이 바꾸면 돼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만남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와의 만남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가짜 성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만남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저주 다 끝내버렸습니다. 사단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끝나서요. 저는 원래 재수 없는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니까 달라졌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달라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학교 다니다가도 제가 좀 공부 좀 하려고 할 때 우리 바로 둘째 형님이 사고를 쳐가지고 유서 써놓고 집 나가고, 그것도 혈서로다가, 대학노트 옛날에 그 있잖아요. 대학노트 큰 거. 그래서 거기다가 피수다가 혈서 써놓고 그 집 나가고, 그때 완전히 방황하고 우리 집안은 되는 일이 없다고 하고 이랬었는데 늦게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운명이 뒤집어진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바뀌었습니다. 내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나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통해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뀐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꼭 세 가지를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3가지. 이거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돼야 돼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면 자꾸 안 되면 더 조급하고 자꾸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되어지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뭐냐? 안 되는 거 자꾸 하면은 계속해서 뭐만 남냐? 상처만 남아요. 되어지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게 아니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되어지는 걸 하세요. 되어지는 거.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되어지는 거 하세요. 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뭐라?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면은요, 내가 잘 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안 되는 것도 도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 체육하고 상관없는 인간이 가서 내가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비실비실해 가지고서는 맨날 감기 걸리고 콜록콜록 하는 인간이 안 되죠. 찾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가면은 뭐가 보이느냐? 나의 꼭 필요한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되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방향을 맞춘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었다 이거예요. 가난해도 좋고 돈이 있어도 좋고, 네? 나는 어떠한 것이 상관이 없다. 왜 그러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대요. 내가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맞췄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 상관없이 열심히 뛰고 몸부림쳐봤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뭐냐? 상처. 제가 그랬잖아요. 되는 것이 없는데 나 상처 속에 살았다니까요. 안 되니까요. 그래서요. 그러면 시대적인 것이 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래요?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되어지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것이 뭔가가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뭔가를 보이고, 그러면 시대적인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대로 된 만남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이때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오면은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니까요. 요셉이 응답 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에게 답을 주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의 그 죄수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보통 왕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과 똑같아요.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무릎 꿇었잖아요. 왜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대신 모든 이 왕노로 다 해. 뭘 내줬어요? 도장 내줬잖아요. 결제 사인 네가 다 해 그랬잖아요. 한 번도 빼지 못했던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옥새예요. 우리나라 옥새. 도장이 어딘지 알아요? 손에 끼고 있었어요. 그걸 빼가지고 요셉 줍니다. 네가 다 해. 응답 받으니까.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삶입니다. 세 가지. 어떤 삶을 살았냐? 이제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맡기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맡겨라. 문제가 자꾸 오는데요. 맡겨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짐진 자들아 다 맡겨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 안 할 것을 자꾸 염려한단 말이에요. 보면 염려 안 할 것을 자꾸 염려하고 있어요. 거의 90%는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해서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머리 싸매고 밤새도록 염려하세요. 솔직히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참 고민하고 염려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것도 뭐냐? 똑같은 거 가지고 반복적으로 염려를 합니다. 그게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고민하고 염려, 절대로 답을 못 찾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뭐 하면 된다?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맡겨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그래서 던져버리세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뭐냐, 상처받는 거예요. 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맡긴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뭐냐? 누리는 겁니다. 문제를 누려요.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러면 누려지는 거예요. 넘어선다니까요. 내가 정말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이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누려지는 겁니다. 보세요. 그게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왔어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해금 죽이려고까지 하고 집에서 맨날 얻어맞고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웠던지 차라리 저 녀석 죽이자.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들을 두고 보자. 그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기다니잖아요. 그것도 장인 어른이, 장인께서 군사를 이기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 왔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여기 영상 좀 틀어줘. 여기 앞에 영상실 영상 틀어. 영상 여기 안 보여.
봐요. 다윗이 쫓아다닐 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안 죽겠다니까요. 안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장인어를 죽일 수 없으니까 도망 다니자.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 왕이 위험에 처할 때 도와줍니다. 이게 선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지도자의 눈입니다. 달라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없어요.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없어요.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래야 돼. 저기 안 보인다. 나와야 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조금만 비리만 있으면 그걸 크게 부풀려 가지고 그냥, 이게 정치인들이요. 그럼 뭐가 보느냐? 도전할 것이 보입니다. 누가 도전할 수 있느냐? 상처 치유받은 사람이. 언제 도전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전하는 겁니다. 맡길 것 가지고 도전하면 안 돼요. 못 맡기고 자꾸 여기다 도전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닌데 자꾸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실패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못 맡기고 자꾸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게 맡겨야 되는데. 도전할 것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맞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도 도전해야 됩니다. 모세의 한이 뭐였습니까?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80 먹은 노인네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부르잖아요. 가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도전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골리앗은요, 너희들 중에 여호와 믿는 놈 나오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요, 블레셋 다곤신 이름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도전하는 겁니다. 17살 소년이, 어린 소년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 실력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천에 알리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벌벌 떠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냐? 모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답이 다 나와 버렸습니다. 염려와 문제는 뭐예요? 맡겨라. 그럼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냐? 도전하는 겁니다. 언약적 한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이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맡기십니다. 맞아요? 이것을 안다면은, 성령이 함께 한다면은요, 물질 필요 없어요. 권력 필요 없어요. 성공 필요 없어요. 왜 하냐?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필요 없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예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겁니다. 성령의 내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자가 맞다고 한다면은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가? 바울 왕이 고백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말이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사무엘상 19장에 3장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능력이 임한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린 소년이. 사무엘상 6장 13절에 16장 13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더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골리앗도 이기고 사구랑에 붙여있던 악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갑절의 영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 그 능력을 구한 거예요. 그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배경이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이 시간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이 바로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냐?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 바랍니다. 디모데가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 죄송합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냐? 시끄럽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제자들까지 나서서 얘기합니다. 조용히 해라. 그때에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바로 확신이요 믿음입니다. 소리를 질렀더니 고쳐졌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외친 겁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듣고 그 사람 앞에 발이 멈춰진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치유되는 시간표가 일어난 거예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치유됐는가?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세 교회 때예요. 교회사에 보면은 쓰임받은 사람이 있죠. 중세교회 때 마르틴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어거스틴이라든지. 왜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는지 아셔야 돼요.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본 겁니다. 계속해서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틀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간표를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쓰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틀린 만남 같이 보이지만 뭘 찾아라? 복음 안에 축복이 있어.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면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치유받으면 하나님께서 치유받은 자를 쓰시는 겁니다. 루터와 같이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바울과 같이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내가 먼저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살리는 중요한 전도제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만남 속에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그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